호팡새 시간입니다. 뻐꾸기와 암탉이 만납니다. 암탉이 금방 알에서 깐 병아리들과 빽빽 하면서 엄마 곁을 돌다가 엄마가 구구구 하면은 재빨리 병아리들이 엄마 품으로 확 속 들어가 숨습니다. 이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뻐꾸기가 신세한탄합니다. 암탉님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나는 지난 봄에 엄마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는 날 알아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나를 푸대접한다오. 신태한탄하는 뻐꾸기에게 엄마 닮은 연민을 가지고 묻습니다. 아이 딱해라. 뻐꾸기는 그런데 보금자리는 어디에 있지요? 보금자리요? 전 그런 보금자리가 없습니다. 암탉님은 참 순진하신데요. 이 화창한 5월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알을 품고 쭈구리가 앉아서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몹쓸 일이죠. 그 시간에 저는 이산저산 다니면서 노래하고 그런데도 시간이 없는데요. 엄마 닭이 이야기합니다. 뻐꾸기님 그래서 지난번에도 스스로 알을 까지 않냐고 박새 보금자리에 알을 낳고 도망갔지요. 그럼요. 내가 이산저산 노래하는 동안에 박새가 내 알을 부화시키고 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나는 이산저산으로 노래하며 다녔지요. 그렇군요. 뻐꾸기님, 부서진 둥우리에서 어떻게 온전한 알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남이 그 아기를 돌보며 키우는데 어찌 낳은 엄마를 기억하겠소?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암탉은 병아리를 더욱더 깊은 가슴에 묻어주고 그 체온으로 저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름철 되면 뻐꾸기 울음소리에 대한 애잔한 기억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대학 1학년 때 여름방학입니다. 40일간 문전걸식을 하면서 무전영을 했습니다. 비포장도로 휘날리는 먼지를 마시며 프라타나스 가로수 밑을 하염없이 길을 걸을 때 여기저기서 이산저산에서 울려는 뻐꾸기 소리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외로운 이방인에게 뻐꾸기에서는 나를 반겨주는 음성이 됐습니다. 안심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뻐꾸기를 알다 보니까 알을 자신이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다른 둥지에, 즉 박새, 주로 박새가 만든 둥지에 박새의 알보다는 배가 더 큰 알을 놓고는 몰래 낳고 도망간다는 것이죠. 박새는 그것도 모르게 열심히 품어 키웁니다. 시간이 되어서 알에서 이제 새끼들이 나오지요. 이 새끼는, 뻐꾸기 새끼는 굉장히 큽니다. 박새 새끼는 조그만합니다. 그 둥지에서 말이죠. 뻐꾸기 새끼는 박새 새끼를 덩치가 크니까 반도 안 되는 박새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는 것, 이런 루프를 직접 보았습니다. 떨어진 박새 새끼는 울다 지쳐 죽구나 지나가는 뱀의 밥이 되는 것. 이것을 TV를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 줄 모르고 뻐꾸기에 대한 낭만을 갖고 있었구나. 그 이후로는 새들 중에서 미워하는 새가 생겼는데 뻐꾸기가 그 일로가 되었습니다. 돌보지 않았던 가정의 자식들에게 왜 효도 않느냐 화를 내는 만큼 뻔뻔한 사람, 뻔뻔한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2장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엘리입니다. 한나는 보통 가정입니다. 남편이 엘가나인데 그 부인으로서 아기가 없어서 밤낮 하나님께 간구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사무엘이죠. 다른 한면 엘리의 제사장 가정입니다.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가정이죠. 거기다가 그 집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하며 여김을 받더라. 그렇게 표시합니다. 반대로 제사장의 두 아이들은 제사장은 삼상 2장 12절에 보면은 이들은 제사장은 대물림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되었습니다. 아들 둘은. 그런데 아들들은 불량기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불량기가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참네. 그러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소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말하자면 예배를 멸시했고 무관심했다 그 말이죠. 게다가 성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표시했습니다. 이 두 가정을 교회에서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가정과 평범한 이 한나의 가정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결국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래 비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3장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직접 불러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나중에 그가 사울왕 다윗왕을 열어서 왕정시대를 열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사가 되었죠. 3장 19절에 사무엘이 지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듣더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사장의 두 아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에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험리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 속에 두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었는 아버지 엘리는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 4장 18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두 가문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한 가정은 든든한 둥지가 있었고 그래서 기도와 찬양으로 그 둥지를 든든하게 지켰는데 엘리의 가정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영적 둥지가 없는 데서 어떻게 하나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후세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도 하고 아무리 복받은 제사장 가문이라 할지라도 금수저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을 때 그 가정은 풍지박산되어 흩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두 가문의 비교는요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가령 구약 여호수아기 6장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과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생은 피곤한 삶이죠. 그리고 가문도 없습니다. 백업도 없습니다. 그냥 라합, 기생 라합이라 참 삶은 기구하겠죠. 필요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에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유다 지파에 속하고 세라의 정선이고 삽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이라 이런 족보가 있습니다. 당당했단 말이죠. 족보를 자랑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냐면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대신에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은 이 아간은 말이죠. 훔친 왜냐하면은 여리고성의 물건은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하나님 곳간에 붙이라 그랬는데 몇 가지를 몰래 가져와서 자기 장막 속에 묻어놨죠. 그게 발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범죄한 아간은 훔친 은금덩이와 외투 그리고 아들, 딸, 소, 나귀 그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아골골적에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후에 돌무덤을 쌓았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내 가정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엘리와 한나의 가정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생 라합과 그리고 아간의 두 가정을 비교해 봅니다. 비록 금수저로 태어났더라도 멸망하는 가정이 있고, 흙수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이와 같이 큰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가정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더욱더 하나님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가정 되십시오.